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의 육된 삶과 우리의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그런 보화들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여러 가지 도구로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도 이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많은 보화들을 다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삶을 빛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많은 보화들을 캐내는 도구가 5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죠. 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이 주제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보화를 어떤 도구로 캐내냐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진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진리함 속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의롭게 칭의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는 많은 성경 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이 도구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부유해도 죄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가난한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의롭다 함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이 은총은 나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 의로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교회 생활을 하든 모든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 그 잣대는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보화를 캐내면 그는 학교에서든 그 어디에 던져져도 자기 할도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요셉과 같이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천국이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의 생명력, 그 기쁨, 그 환희, 그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 찬 거예요. 이 5가지 주제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사랑받게 하는 그러한 많은 보화들이 두루 퍼져 있고 깊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발견해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절의 본문 말씀에는 무려 이 5가지 주제가 함께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딱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미리 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찰나로 있다 사라지는 나를 아신다고 하니 얼마나 경이로워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인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택해 주셨다니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신비로움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찬양하라 외치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곧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아셨대요. 나를 구별하시되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푹 빠져서 살죠. 이게 성도예요.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짓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미 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멸망받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구별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희열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듭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가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일까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살지를 못했어요. 선악과를 말씀을 어기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물질의 세계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결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으로 세상에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신 나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니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어느 육체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시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의 육체가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제 그 텔레비전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준 건데요. KBS 뭐 1인지 2인지는 모르겠는데 흐려서 노래가 좋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모자가 이제 출연을 했어요. 아들은 25살인데 모세예요. 이름이 박모세인데 팀명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왜 모세의 기적이냐 했더니 사연이 이런 거예요. 감동적인 어머니 모습이 나오는데요. 임신한 지 4개월 차에 마을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이 태아 주변에 뭔가 다른 게 보인다고 이제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 태아 머리 후두부 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구멍으로 뇌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뇌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이는 필히 죽고 이제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을 엄마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하든 상관없이 살아서 내 옆에만 있어 주어도 난 괜찮다 이 마음으로 이제 낙태 수술을 거부한 거죠. 10개월 후에 6개월이지요.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는데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와 있었어요. 생후 3일 만에 1%도
이제 살아날 확률이 없는 그 수술을 시도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의사들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이제 시도해요. 대뇌 70%, 손의 90% 절단했어요. 의사가 말해 이제 이 아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고. 그렇지만 곧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아니나 다를까 태어나고 나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후에 4번의 뇌 수술, 2번의 다리 수술, 6번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대뇌 90%가 다 절단돼서 10%의 뇌를 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대가로 지적, 지체, 시각장애를 가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그런 너의 몸종으로 사는 지금 너무도 행복하다. 너무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 모세를 바라보고 많이 울던 패널 한 명이 연예인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노래 부르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이 모세군이 입을 움찔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오직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 아름다운 성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평생토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권면하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왔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 뿐이지 바울 사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 아름다운 교회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개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의 성공 아닙니다. 결코 예배 시간마다 자리가 가득 차는 것, 목회자인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이 목표를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신 바 되고 미리 택함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감히 주님을 본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많은 이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될 북악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맏형이 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의 성도는 모두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맏형이 아닌 예수님이 맏형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임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맏형으로 받들지 않으면 내가 맏형의 형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맏형 형세하면 나는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고 더 진보할 수도 없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며 사역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며 생활한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질문 던지셨듯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맏형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맏형을 그렇게 뜻에 따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맏형인 양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멈추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맏형으로 삼으려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외로운 것은 스스로 맏형인 양 처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맏형인 주님의 허락 없이 사시렵니까? 주님을 맏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떤 기분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맏아들이 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맏형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의 모든 행위의 근거로 삼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7월 둘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신 감사주일에 저는 영의 양식까지 더불어 주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한 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또 다른 말씀을 주보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맏형인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지금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며 살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맏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맏형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맏형으로 모시고 맏형인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맏형은 나를 천국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주님이 우리 동생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맏형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